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제목으로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 그 말씀으로 향하는 접근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구절만 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혼을 경험하지 못했던 가정, 내가 본인이 아니면은 나의 식구들이 이혼이라는 주제를 경험하지 못했던 가정은 이거는 뭐 나한테는 해당 안 되는 거지라고 건너뛸 때가 있는 본문이고, 반대로 이혼을 경험한 가정, 주변에서 혹은 본인이 경험한 가정은 이 구절만 보면은 마음이 무거워져서 고개를 돌리고 싶은 구절이 이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기 전에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과 늘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밥을 먹는다. 너무 얼마나 밥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면은 그 사람들이랑 맨날 파티하고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받았던 오해였고, 당시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병자들에게도 거침없이 손을 뻗으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이혼에 대한 주제가 마음이 걸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확실히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영혼에 대하여 낯선 시선으로 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를 2배 주고 두 배 더 가까이 가면은 갈 수 있었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주춤주춤하거나 멈칫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절대로 않으실 거라는 신뢰함 가운데 좀 이 말씀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고 도대체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한번 다가가려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를 넘어서 이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고 왜 이 주제가 이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 주제가 등장하는 것이 시험하여 묻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하여 묻는 질문이 옳으니까 라고 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따지려고 드는 모습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이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들으면 당황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확신했기 때문에 시험하여 물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 이 시대는 세례 요한이 이혼 문제를 설교했다가 쟁반에 목이 올라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헤롯 왕은 자기의 형수랑 결혼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고 막 이리저리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소위 요즘으로 치자면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갑자기 손을 들어서 저한테 현직 대통령의 스캔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질문한 거랑 똑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설교 시간에 누군가 저에게 손을 들어서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을 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떤 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여야를 지지하는 쪽을 떠나서 이게 오래든 아니면은 지난 정권에서 하는 이야기든 간에 일부러 이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당황하고 실수할 것을 기대하면서 말하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때 그들이 무엇이라고 물어보냐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며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내가 틀린 말 했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아내라는 존재를 인격이 아니라 사물로 여기고 있는 거죠. 버리는 존재로, 버릴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사회 가운데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버릴 수도 있는 존재로 격화시켰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사고 방식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당시 유대인들이 버려도 되는 존재로 여겼던 여성이라는 존재를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르냐라고 따질 때 성경에서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말하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하십니다. 5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즉 너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지키는 것을 넘어서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소위 커트라인 넘기는 데에만 급급하지 말고 이 문제를 낸 그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커트라인을 훨씬 넘어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만한 뜻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러하는 게 죄가 됩니까? 성경에 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이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구절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지으실 때 그저 버려도 되는 사물처럼 여기시려고 지으신 것 아니라는 것 제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저 여성이라는 존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 때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여성을 인격체로 대우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의 원칙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은,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 나의 모습이 어떤 마음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나섰던 바리새인들처럼 마치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 내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 맞다, 뭐 성경에 틀린 말 한 적 있냐, 자기의 생각을 유지하고 자기의 입지를 다지기 위하여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시험하려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뒤적거리고 있지 않는가. 마치 커트라인이 어딘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정도까지만 내가 죄짓겠다, 소위 말해서 5번 죄지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4번까지만 딱 죄지을 여지를 찾으려고, 도망칠 그늘을 찾으려고 성경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커트라인 신경 쓰지 말고 100점이 뭔지를 고민하면서 100점짜리 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며, 오늘 내 삶에 그저 말씀을 겨우겨우 지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야, 네가 100점이다, 아니 너는 150점, 200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무릎을 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 곁에 있는 교회 성도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 묵상이었고요.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당연하다라고 여기면서 소홀히 여기고 격하시켰던 누군가의 존재를 예수님 때문에 끌어올리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사회가 저 사람들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끌어내리는 어떤 모습들, 소위 사회 가운데 약자, 사회 가운데 도태된 자,
저 사람은 뭐 열심히 안 하니까 그런 거지. 야, 이 세상에 열심히만 살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게 저 사람 문제야. 이런 식으로 외면했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저 사람은 지금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러저러한 사람인데 야, 저런 사람도 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편견 없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공동체의 꿈을 꾸면서 예수 앞에 나아온다면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이것이 예수님이 당시 사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여성을 인격으로 대우한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10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1절에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본처에게 간음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법에서는요, 이렇게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사람은 상대방 여성의 남편에게 간음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린 본초에 대해서는 간음하고 말고 죄짓고 말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버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당시 유대법에서는 상대방의 남편에게 죄짓는 거니까 그 사람한테 회개해라, 이 정도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게 아니다. 상대방의 남편에게만 죄 지은 게 아니라 본처에게, 네 아내에게, 네가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네가 죄 지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2절에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 또한 버려지는 존재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책임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대면서 뒤로 물러설 게 아니라 아내 또한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묻고 답하고 책임지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셨고 책임을 요구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묵상하게 되었던 것은 3절과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이렇게 물으시죠.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사람들은 말합니다. 4절에서 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도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볼 때요, 어디까지 내가 허락받을 수 있을지 허용 구절을 따집니다. 근데 이거 신명기 24장을 인용한 구절인데, 신명기 24장은 나중에 저희가 다시 묵상하겠지만 허락을 해주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함부로 버리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네 마음대로 처리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면서 결정할 부분이지, 네가 알아서 뭐 이 정도면 허락을 받네 마네 할 게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명령구절이 아니라 허용구절로 여기고 있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허용구절로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명령으로 좀 받자, 말씀은 말씀대로 받자, 하나님의 뜻은 뜻대로 받자, 자꾸 피해 다닐 궁리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함께하라 그러면 함께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보라 그러면 말씀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이 제가 묵상했던 세 번째의 구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제가 이야기 드렸듯 내가 이혼의 문제와 상관없기 때문에 이 구절을 건너뛰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혼의 문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마냥 덮고 지나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 번도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대한 적이 없다라는 신뢰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냐 마냐라는 문제를 넘어서 이 문제를 다루는 예수님의 방식을 배워야, 소위 말해서 물고기만 잡고 끝날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배워야 꼭 이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지를 깨닫고 적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허용구절이 아니라 명령구절로 여기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커트라인 간신히 넘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100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무릎을 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되줬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무릎을 탁 치게 만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꿈꾸며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어떤 누구도 격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과거가 어떻든, 그의 현재가 어떻든, 그를 보는 내 시선이 어떻든 이 세상의 도구처럼 여겨지거나 아니면은 버려져도 되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예수 앞에 나아온다면 누구도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그것이 내일 묵상처럼 어린아이건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꺼려하고 싶은 사람이건, 그 사람이 나랑 어울리는 사람이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그 사람을 철저히 존중하여야만 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껍데기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커트라인 간신히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릎을 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타협의 재료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존중받지 않아야 될 영혼이 아무도 없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이 내가 느끼기에 나랑 어울리건 말건, 내가 조금 꺼려하는 스타일이건 아니건, 과거가 어떻든 저떻든 현재의 모습이 내가 봤을 때 이렇든 저렇든 간에 예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존중받을 근거가 충분함을 우리가 믿고 편견 없이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